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무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9월 14일로 별세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창조적 목회자 조용기 목사 소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14일 별세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 가장 평생 사랑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평생을 지냈습니다. 이 구절로 인간과 하나님의 본성과 우주와 영의 세계의 본질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평생 묵상하면서 긍국적 사유를 하고 근원적인 사유를 하면서 이 한 구절로 뚫고 나가고 진리의 세계를 들여다보았던 이 구절입니다. 조 목사님의 핵심 목회 사상 중 하나인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의 근간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는, 설교는 항상 통전적 설교, 전인적 설교였습니다. 영혼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즉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도 잘되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육신의 삶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혹은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되는 삼중 축복의 골격을 이루었다. 전인적인 하늘과 땅과 사람, 다시 말해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통점적으로 건강하고 잘되는 그러한 통전적 희망의 메시지를 평생 전했던 설교자이자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삶과 목회 사역을 관통하는 말은 희망과 긍정이다. 세계적인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희망의 신학이라고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자입니다. 신학자로서는 희망을 말한 위르겐 몰트만이 있었고, 목회자로서 전 세계와 한국 국민, 전 한국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 성도와 교인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목회자가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에서 오남 사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17세 때 폐결핵 3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에 거의 주변 사람은 조용기 목사의 생애 인생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었을 때에 조용기 목사는 당시 금식 기도를 하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고,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폐병을 고쳐줄 테니 평생 내 종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의 폐결핵은 완치됐고 조용기는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해서 1956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 목회지 1958년 5월 18일 당시 조용기 전도사는 최자실 전도사와 함께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을 쳐놓고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
강대상이 없어서 사과괴짝, 사과상자 위에 보자기로 덮어서 그거를 강대상 삼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서대문으로 교회를 이전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방식은 당시 개신교계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방언, 신유, 이것을 강조한 뜨거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논쟁도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신자 수가 급증했고, 그 후에는 1973년에 여의도 허허벌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고, 1992년엔 70만 명의 신도가 모여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 교회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목회 철학과 방식과 스타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 목회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첫 걸음을 내딛던 1960년대는 한국 경제가 개척하면서 그 경제 발전의 첫 단추를 시작하고 도전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농촌을 떠나 서울로 시민들이 몰리는 이농현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시기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어렵게 뿌리 내리던 이들에게 조용기 목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며 희망을 설교했습니다. 조 목사는 생전에 저 스스로 가난이 지긋지긋했다, 가난에 한이 맺혀 천당과 지옥 이야기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설교하려 했었다. 부자 교회 못 가고 우리 교회에 온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해 메시지를 준비했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근대화 운동과 맞물리고 새마을 운동과 맞물렸던 시기였습니다.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등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을 누빌 때 조 목사는 지구 120바퀴 거리를 날아 세계 선교에 나섰습니다. 대저동 천막교회 시절부터 세계 선교를 꿈꿨던 조 목사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비행기는 못 만들어도 복음과 예수를 전하는 일에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늘 자부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경상도식 영어 발음, 이 영어 설교엔 구름 인파가 몰렸고 브라질 상파울로 집회에는 150만 명 이상이 운집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를 폴조 또는 데이빗 조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전 세계에서 조용기 목사님 이름은 다 알았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 한반도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기록되고 전해져야 할 이야기를 남겼는데 이것은 조 목사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잃지 마세요.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우리 민족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멋진 민족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마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생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면 미래는 이루어집니다. 그랬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신학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은 첫째 중생의 복음, 새 사람 되는 복음, 둘째 성령 충만의 복음, 셋째 신유의 복음, 넷째 축복의 복음, 다섯 번째 천국과 재림의 복음으로 성경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리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강단에서 울려 퍼졌던 목회자들의 설교를 이 오중복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주 쉽고 성경의 핵심에 다가가는 그러한 정리였습니다. 삼박자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두 분은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립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배출한 세계적 목회자였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조용기 목사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레 등 이분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조용기 이전이냐 이후냐를 구분짓는 그런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기독교 역사에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목회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창조적인 목회자로 평가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 제3의 물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3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킨 목회자였습니다. 남미, 북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전 세계에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Pentecostal Movement, 오순절 성령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킨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주인공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남미나 북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제3의 물결 또는 오순절 성령 운동을 주동하고 주도하는 교회가 그래도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용기 목사님은 성경 그대로 믿은 분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은 분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사 비평, 본문 비평, 편집 비평, 전승 비평, 여러 가지 비평의 장치들이 신학계에는 있습니다. 비교적 합리적, 역사주의적 전통 속에서 그 프리즘으로 신학을 하는 하나의 방법론인데 조용기 목사님은 그 인간의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에 기초한 신학의 세계에 있으신 분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전적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성경 그대로의 믿음을 소유하신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의 복음을 전하고 신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구역 이 구역 조직을 현재 전 세계 교회에서 따라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셀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최초로 만들어서 모든 교회가 따라하게 한 그러한 것을 하셨다. 다섯 번째로 전 세계 교회가 조용기적 목회 방식을 배우고 있고
모방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 지구촌의 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방식이 학습되고 있고 모방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의 생애였고 또 영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조용기 목사님의 이 목회와 신학사상 이것은 앞으로 체계화되고 정리되고 학문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독일의 교회와 후세대들은 마틴 루터의 신학을 정리를 했고 후세에 전달됐고 그래서 이후에 전 세계가 개혁교회에서 마틴 루터의 신학을 배우고 있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신학자들 그리고 후대들의 임무와 사명은 조용기 목사님의 생애, 목회 방식, 목회 철학, 그의 신학사상 이것을 신학화하고 체계화하고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해서 이후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통일된 이후에 한반도 교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에 조용기 목회와 신학사상, 목회 철학을 알리는 그러한 작업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조용기 목사님은 많은 책을 만드시고 저술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 조용기 목사님의 책 가운데 가장 영원히 영향을 주고 그분의 목회 철학과 신학사상, 목회 방식 그리고 그분의 에센스가 녹아있는 그러한 책은 가장 지속되고 영원히 영향을 미칠 책 하나를 뽑아본다면 이 조용기 목사님이 지은 4차원의 영성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거의 전 세계 나라 말로 번역돼서 읽히고 있습니다. 이 4차원의 이 영성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은 성경적이고 십자가 복음 중심입니다. 그러면서도 현대 심리학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이 녹아져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인생에 대한 희망적 사고와 어떻게 보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틀이 함께 결합된 쉬우면서도 대중적인 그리고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지 기독교인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읽으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대작, 고전. 이 책은 고전의 반열에 들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차원의 영성, 이 책을 저는 가장 높이 평가를 합니다. 9월 14일 오늘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무수한 고난도 겪으시고 시련도 겪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그때 석유파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세멘트 바닥에서 기도하면서 심지어
죽을 생각까지 하면서도 그 절망과 고통과 탄식 속에서도 일어서시고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드시고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교회 전체에 활력과 부흥의 희망을 불어넣은 위대하고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목회자였던 조용기 목사님. 하늘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안식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